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여호수아서 말씀입니다. 7장 20절부터 26절까지. 오늘도 여호수아의 말씀을 가지고 다스림 7번째 시간입니다. 탐심입니다. 탐심을 다스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어디서 들어봤을 법한 이솝 우화의 이야기를 가지고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옛날 어느 농부에게 황금 알을 낳는 신기한 거위가 있었습니다. 이 거위는 날마다 황금 알을 하나씩 낳았습니다. 그래서 그 거위를 기르는 농부는 점점 부자가 되었지요. 나도 이제 부자로구나. 그러니 이제 힘들여 내가 일하지 않아도 되겠지. 농부는 그 거위를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농부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일하지 않고 빈둥빈둥 놀면서 거위가 황금알을 낳는 시간만 기다렸죠. 옳지, 오늘도 황금알을 낳는구나.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생각이 드는 게, 그런데 저 거위의 뱃속에는 무엇이 들어있길래 날마다 저렇게 황금알을 하나씩 낳는 것일까 궁금해졌습니다. 그는 생각하기를 아마도 그 뱃속에는 황금알이 가득 들어있겠지. 농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농부는 거위의 뱃속에 든 황금알을 날마다 하나씩 기다릴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여러분 다 좋아하시네요. 한꺼번에 좋아하시면 안 되는데, 한꺼번에 그것을 다 꺼내면 내가 점점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금세 부자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날마다 기다리지 말고 한꺼번에 몽땅 다 꺼내자. 그래서 저 거위를 오늘 내가 잡자. 이래하여 농부는 날카로운 칼로 그 거위의 배를 쫙 갈랐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황금알로 가득 차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위의 뱃속을 열고 보니, 여러분, 황금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하나도 없었습니다. 보통 거위들의 뱃속과 똑같았습니다. 내장이 있었고 피가 있었고 살밖에 뼈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농부는 아차 싶었죠. 크게 실망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때는 어떻게 해요? 늦었어요. 날마다 황금알을 낳던 그 거위가 이제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농부는 그래서 탄식하면서 울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아이고, 내가 황금에 눈이 어두웠구나. 내 욕심이 너무 지나쳤구나. 이제 더 이상 황금알도 없으니 나는 어떻게 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인간의 욕심이 얼마나 큰지 그 욕심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이 세상에 없습니다. 한 사람의 욕심을 채우는데 여러분 한 나라를 다 주어도 부족합니다. 왜일까 생각해 보니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신학적으로 따져보면 인간이 천하보다 귀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 보니까 그 욕심을 천하를 다 가져도 그보다 더 귀한 인간이 뭐 만족하겠습니까? 때문에 여러분 그 욕심을 이기는 방법은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어떤 것들을 자꾸만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욕심을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다스려야 될 줄 믿습니다. 탐심은 반드시 다스려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로 중요한 전투, 그 가나안 땅의 가장 강력한 성이었던 여리고성을 그 여리고성 전투에서 아주 대승을 거두었죠. 그리고 나서 여리고성과 비교가 되지 않는 자그마한 아이성이라고 하는 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심각한 패배를 경험하게 되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심각한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성 전투에, 그 여리고성 전투에도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아이성 전투에 졌던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그것은 다름 아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의 탐심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의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명령대로 우리가 어떤 것을 소유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고요, 또 그 소유함으로 돼서 다스리고 누리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소유와 탐심은 전혀 다른 것이죠. 인간의 소유 욕구, 그것은 선하고 좋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인간의 소유 욕구가 사단에 의해서 지배되기 시작한 순간부터 여러분, 그 소유욕은 욕심으로 변해가기 시작하고 그 욕심을 넘어서 탐심의 탐욕의 단계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간은 그 이름의 뜻이 뭐냐고 살펴봤더니 골치 아픈 사람, 문제거리, 말썽꾸러기. 여러분, 우리 길쭉에는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줄 믿습니다. 공동체를 무너지게 하는 사람. 40년 동안 그거 왜 그랬을까? 여러분, 40년 동안 워낙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기 때문에 탐욕적인 어떤 그런 성향들이 다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큰 성 여리고성을 딱 정복하고 나니까 그 안에 엄청난 것들이 있었죠. 그것을 본 순간 잠재되어 있던, 숨겨져 있던 그 탐심이 발동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탐심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왜 이 아간의 탐심을 그토록 오늘 아주 강하게 책망하시면서 다스린가? 여러분, 이 탐심이 모든 죄의 시작이기 때문이죠. 그 탐심이 결국은 어디에까지 이르게 되냐면 하나님께 바쳐야 될 것까지 탐을 내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것까지 가지려고 하는 것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죄가 바로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죄입니다. 선악과까지 먹으려 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것까지 탐하는 이 아간의 죄는 바로 아담과 하와 같은 그러한 죄였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함에 있어서 이 죄로부터 더 많은 무수한 죄들이 따라올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강하게 이스라엘 백성, 이 아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이 탐욕을 다스리라고 명령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소유에 대한 기본 욕구는 죄가 아니지만 분명히 탐심은, 욕심은 심각한 죄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탐심으로 인해 무너지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으셨지요. 자, 그렇다면 그 탐심을 우리는 어떻게 다스릴 것이냐? 오늘 성경 곳곳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가 탐심을 다스림으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라고 하는 엄청난 성을 정복했어요. 그런데 그 정복한 여리고성의 그 기쁨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빼앗겨버리는 그러한 미련한 우리의 삶이 되지 않고 정복한 것을 승리하고도 정복하고도 다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떻게 우리가 탐심을 다스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자족함을 배우는 것입니다. 자족함을 배우는 것이다. 여러분, 탐심을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다스리려면 탐심의 근원부터 우리가 다스려야 하는데 왜 우리가 욕심을 부리는가? 왜 탐욕까지 가는가? 그 시작은 내 것에,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기쁨의 서신이라고 불리우는 빌립보서에는 감옥에서 쓴 서신이죠. 사도 바울이 자신의 처한 상황 속에서도 기쁨이 넘치는 이유에 대해서 빌립보서 4장에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죠.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자,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왜 자신이 기뻐할 수 있느냐? 그 기뻐할 수 있는 근원, 자족함 때문이다라는 거죠. 가난해도 풍부해도 배부름과 배고픔과 궁핍과 또 풍부 가운데 있어도 자신은 항상 자족할 수 있는 것. 그는 그래서 이것을 일체의 비결이라고 말하죠. 빌립보서 4장 12절 이어지는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일체의 비결, 사도 바울이 배웠던 그 일체의 비결, 우리 또한 반드시 배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족할 수 있으면요, 욕심도 탐심도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비결, 자족이라고 했는데요, 언젠가 제가 이 자족에 대해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바울이 말하는 이 자족의 의미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족이라고 하면 스스로 만족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 자족이란 적절한 만족인 것인가? 그러니까 적당한 정도에서 이 정도면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도 이 정도면 내가 이거 충분히 만족해야 돼. 이것을 사도 바울은 자족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아니면 또 스스로 만족하는 것인가? 비록 좀 모자라도 그래, 만족해야 돼. 내 스스로 내 자신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조정해서 그 만족도를 높이는 거. 스스로 이 정도면 충분해. 왜 불평하지 말고 충분해.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말하는.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자족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자족의 의미가 이어지는 4장 13절에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십시다.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자족은요, 내가 스스로 만족하고 적당히 만족하고 그런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특별한 다른 채움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것이 채워졌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자족의 의미는 이 세상 사람들이 경험할 수 없는 다른 채움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바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채워졌기 때문에 궁핍해도 부해도 자족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내 생각으로 요 정도면 괜찮아,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감추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예수 그리스도.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 환난도 곤고도 박해도 기근도 적신도 위험도 칼로도 끊을 수 없고, 사망조차도 생명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세상의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어떤 피조물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의 그 진정한 채움,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는 부에도 가난해도 일체의 비결은 다른 게 아닙니다. 주님이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것, 성령이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것, 이것이 바울이 말한 자족이에요. 그 자족을 배웠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 자족을 배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게 되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탐욕을 부리지 않습니다. 다른 것을 보지 않습니다. 왜? 진정한 만족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다윗도 그 기쁨, 그 체험을 이미 경험하고 시편 4편 7절에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아멘.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10년이 넘도록 쫓겨다니고 우리가 그렇게 살면 우리 미쳐버릴 거예요. 그러나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그 기쁨, 그것이 충만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는 올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 안에 주의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가득 채우기를 원하는 그 영적인 욕심, 우리가 더 욕심을 부리자면 다른 욕심이 아니라 거룩한 욕심을 부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신령한 욕심을 갖자. 세상 것 가지려고 하지 말고 그러한 신앙의 몸부림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읽어볼까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사도 바울은 항상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항상 그 안에 자기 몸을 쳐 복종하게 하는 신령한 그 몸부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언제나 다른 걸로 아니라 주님으로 가득 채우고자 하는 그 영적인 몸부림이 있었다. 그런 사람이 여러분 어떤 걸 보겠습니까? 어떤 세상 것을 탐하겠습니까? 오직 그가 탐하는 것은 주님밖에 없었어요. 그 몸부림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그 몸부림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인간적인 탐욕을 다스리고 이겨내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시도록 날마다 때마다 말씀과 기도에 우리 스스로를 노출시키면서 예배에 우리를 노출시키시면서 이제 농번기도 바쁜 시간도 지나니까 놀러나 다니자 말고 주님을 예배하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렇게 채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탐심을 이길 수 있어요. 그래야 이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탐심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요? 감사로 탐심을 밀어내라, 몰아내라. 여러분 말씀드리는데 결코 우리의 욕심을 다른 어떤 것의 체험으로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항상 배고픈 것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잘라낸 날카로운 칼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뭐냐?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탐욕을 다스리는 유일한 우리의 무기가 있다면 바로 감사라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을 감사할 때 탐욕은 나에게 점점 더 끊어지고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간단해요. 감사가 우리 안에 올라오면 탐욕은 어떻게 될까요? 아따, 너무 어려운 걸 또 제가 물어봤네. 감사가 우리 안에 넘어가면 올라가면 뭐가? 탐욕은 우리 안에 내려가는 거죠. 감사가 내려가면 뭐가? 그만큼 뭐가 올라올까요? 욕심과 탐욕이 올라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감사를 선택할지 탐심을 선택할지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에 보면 이 감사와 탐욕과 연결된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민수기 11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여러분 탐욕을 품음에 다른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는 잡족들 있죠. 그런 이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면서 이제 불평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자손도 어떻게 해요? 탐욕을 부리는데 뭐 어떻게 하면서 탐욕을 부려요? 하나님 앞에 울면서 하나님 아버지 울면서.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도 다른 인종들처럼 탐욕을 부렸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게 탐욕일까요? 여러분 탐욕과 고기 먹는 것을 연결시켜서 이야기하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이것이 탐욕인지 많은 분들이 이런 항의를 하죠. 하나님 너무 하신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가 고파서 고기 좀 먹고 싶다는데 이것을 탐욕으로 몰고 가십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이것이 무서운 탐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하나님부터 엄청난 은혜를 받았습니다. 애굽에서 400년의 노예 생활로 다 망가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건져주신 것, 그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애굽에서 탈출하게 해주신 것,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공로가 있고 잘나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광야로 불러내신 후에 곧바로 만나를 주셔서 먹게 해주셨지요. 이것 또한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대 때마다 조금이라도 부족하고 없으면 뭐예요? 불평하고 또 불평하고. 마실 물이 없는 곳에서 세상에 바위를 터뜨려서 물을 주셨어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신발과 옷이 떨어지지 않고 수십 년을 걸었습니다. 이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신발 요즘에도 있으면 그냥 히트치고 그냥 돈 엄청나게 벌 것 같아요. 웃으라고 한 얘기인데 아무도 안 웃네. 날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그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죠. 이 엄청난 은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감사하기는커녕 어떻게 항상 그들의 관심은 부족한 것에 있었어요. 모자란 것에 있었습니다. 이미 먹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에서 먹었던 그 고기, 다른 민족들이 그걸 불평하자 오메 그러네 울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가 탐욕을 품었다고 하시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게 지나친 것인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을 때마다 감사했어야 합니다. 바위에서 물을 주실 때마다 감사했어야 됩니다. 광야에서 신발과 옷이 떨어지지 않는 것에 감사했어야 됩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실 때마다 온 마음으로 감사했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탐욕에 빠져서 고기를 달라고 눈물까지 흘리며 요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탐심은 강력한 것입니다. 전혀 상황을 분석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눈을 막아버리고 귀를 막아버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감사가 떠나면 욕심이 오는 것이고 그 욕심은 결국 죄를 낳게 되는 것이죠. 감사로 우리 안에 있는 탐욕을 몰아내고 다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를 가졌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주어진 삶의 조건에 감사하는 것. 나의 인생을 가장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것. 그래서 골로새 3장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읽어봅시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 그의 일을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우리 그 찬양 불렀잖아요. 여러분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거 다 잊어버리세요? 왜 다 까맣까맣 다 잊어버리고 나에게 맨날 부족한 것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그거 욕심이다. 먼저 감사해라. 감사를 가지고 그 욕심과 탐심을 다스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회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반년 동안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감사. 그래서 우리가 맥주 감사주를 보내잖아요.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그 감사를 가지고 모든 탐심이 생겨날 때마다 잘라내시기를 바라고, 그 탐심이 우리를 유혹할 때마다 그 감사라고 하는 방패로 다 막아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감사로 우리는 우리의 탐심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 더 나눔으로 더 큰 기쁨을 누리라.
여러분, 탐심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그 탐심을 이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어떤 것으로 채우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더 나누며 그것을 베푸는 것이에요. 어떻게 채우지 않고 퍼주는데 우리가 더 만족할 수 있고 탐심을 이길 수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여러분이 조건 없이 누군가에게 작은 것이라고 됐든 큰 것이 됐든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나누어 보신 분들은 안다 모른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몇 분밖에 안 계시는 것 같아요. 안다 모른다? 안다. 더 나누어 보신 분들은 받고 채우는 것보다 주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압니다. 그리고 내가 준 그것으로 인해서 그 가정이 살아나고 한 사람의 인생이 회복되고 인생이 변화되는 것을 보면 그 기쁨은 더욱더 커지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베푸는 것은 사실은 다른 사람에게가 아니라 사실상 자기 자신에게 주는 것이나 다름없다. 여러분 공감하시죠? 아니, 공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많이 줘보세요. 그냥 얻어먹으려고만 하지 말고 그냥 베풀어 보시고 쌓아주세요. 쌓아주세요. 그냥 성경학교 한다 그러면 꼭 기도 컨퍼런스 가는 팀에다가 뭐 찬조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렇게 듣지 마세요. 나눠 보시면 그 나눈 자의 기쁨이 더 크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작지만 나도 교회에서 이렇게 매주 밥을 먹는데 나도 돈은 없지만 조금씩 용돈 모아서 내 고스란히 모은 그 얼마 가지고 나도 우리 교인 전체에게 한번 밥을 한번 대접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을 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맛있게 먹겠죠. 그러나 그 모습을 보는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얼마나 기쁠까요? 얼마나 기쁠까요? 더 나눌 때 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달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누고 베풀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탐욕으로부터 벗어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함께 모두가 다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사해와 갈릴리 호수는 전혀 다르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죠. 사해는 죽음의 바다요, 갈릴리는 생명의 호수입니다. 왜 사해가 죽음의 바다가 되었는가? 그 사해라고 하는 바다는요, 받기만 하고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흘러 들어오기는 하는데 나가는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움켜쥐기만 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갈릴리는 다릅니다. 저 북쪽에 헬몬산에 눈 녹은 물을 요단강을 통해서 받아들이고 그 물을 사해로 흘려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속에는 수많은 물고기들이 살고 있고요, 그 호수 주변에는 수많은 나무들이 함께 많은 열매를 맺으며 자라가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물이 고여 있지 않고 계속해서 순환되기 때문이죠. 자기의 물을 보낼 줄 알기 때문입니다. 탐심은 더불어 망하는 길이지만 사해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죽었습니다. 너무 짜니까 다 죽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나눔은 더불어 사는 것입니다. 아무리 보잘것없이 작은 것일지라도 나에게는 보잘것없는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한 그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것을 서로 나누면 나도 살고 너도 살고 나도 기쁘고 너도 기쁘고. 제발 아멘 좀 하세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받으라, 받으라, 받으라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주라, 베풀라, 주라 하십니다. 왜 주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주면 하나님이 더 큰 것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이죠.
읽어봅시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내가 주면 세상이 다시 준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서 너에게 안겨주리라. 안겨주리라. 너희도 그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탐심은 그래서 여러분 온 인류를 죄악과 사망에 빠뜨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주심은 피와 물과 몸을 다 드린 그 주심으로 인해서 온 인류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탐심이냐 주심이냐, 그것에 의해서 첫 번째 아담이냐 둘째 아담이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눔은 또 다른 채움입니다. 그 채움은 하나님의 채우심이죠. 나누고 베풀므로 사랑하는 우리 길쭉의 모든 성도들이 정말 더 큰 채움과 행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탐심은 탐심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여러분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그 하나를, 그 선악과를, 그 열매를 더 가지려는 탐심에서 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탐심으로 그 죄가 연결되어서 아주 많은 죄들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되었죠. 그래서 베드로는요, 탐심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에 보면 그래서 그 탐심을 저주의 자식이라고 하고요. 골로새서에 보면 탐심은 우상 숭배와도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욕심과 탐심이 성경이 이 욕심과 탐심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바라보시고 탐심을 반드시 다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족함을 배우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충만할 때 탐심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체의 비결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감사가 탐심을 자르는 칼이요, 탐심을 막는 방패입니다. 더 감사하십시오. 작은 것에도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만 제대로 깨달아도 우리의 인생은 감사가 끊이질 않습니다. 더 나눔으로 더 큰 기쁨을 맛보아 보십시오. 그리고 더 나눔으로 함께 누리고 함께 살아가며,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절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아니라 그 정복한 여리고성에 하나님께서 소유케 하신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땅에서의 풍성한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길쭉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